말씀의 제목은 7가지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지난 금요일 새벽에 설교한 내용인데 영상 송출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보완해서 다시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로마 고대 신화 중에 시지푸스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지푸스는 코린토스의 왕으로 신들을 속이고 신들을 기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들이 괘씸하다 해가지고 벌을 내렸습니다. 형벌을 내렸는데 그 형벌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 산꼭대기에 돌을 굴려 올리는 사람의 그림 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 밑에서 바닥에서 이제 산꼭대기까지 돌을 굴려 올리면은 산꼭대기는 이제 그 올린 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뾰족하니까 다시 그 돌은 굴러 내려오고 또 다시 돌을 굴려서 올리면 또 굴러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하는 벌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자전거만 탄다고 생각해 보시죠. 재밌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하루 종일 좋아하는 것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를 하루는 뭐 재밌게 하지만 그 이튿날도 그거 하고 셋째 날도 그거 하고 넷째 날도 그거 하고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형벌이라 형벌. 지금 이제 시지푸스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노동자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억의 목표를 달성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회사에서 이번에는 150억이다. 그럼 또 1년 내내 또 일합니다. 달성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200억입니다. 매출액이 자꾸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사장 입장에서는 돈을 벌는지 모르지만은 그 노동자 입장은 뭐예요? 죽으나 사나 일만 하는 거야. 죽으나 사나. 아침에 눈 뜨면 가서 일하고 저는 늦게 퇴근하고 또 아침에 눈 뜨면 또 가서 일하러 나가고 또 퇴근하고 그거를 그냥 무한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형벌이단 말이에요. 형벌. 그 얘기를 지금 시지푸스 신화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왜 비극적이라 생각하느냐? 무한 반복하는 것을 왜 비극적이라 생각하느냐면 그 사람이 깨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보 같으면은 그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아 힘들어 괴로워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자기 정신이 깨어 있으니까 느끼는 거야. 너무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허무하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우리가 살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떤 한계를. 나 힘들어. 또 올해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극단적으로 어떤 그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부조리 철학자 이 까미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 시지푸스 신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 책도 저술을 했는데 이 무한 반복하는 삶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두 가지일 뿐이다. 하나는 자살하거나 하나는 극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렁에 빠졌을 때에 헤어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삶은 이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가족이나 또한 신이나 우리가 이제 이 까미는 실존 철학이니까 실존 철학을 얘기하는데 실존 철학은 이제 1,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신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 다 죽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나온 철학이 실존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나 가족이나 국가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서 찾으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실존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신은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자기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찾으면 그 외부적인 요소들이 사라지면은 여전히 또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없거든. 자, 시지푸스처럼 돌을 굴려 올리면 또 내려오고, 굴려 올리면 또 내려오고, 이 무의미한 작업의 반복 같지만은 이 무의미함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그 행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실고 굴려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또 굴러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느냐? 자, 어떤 마음으로? 이 실존 철학인데 어떤 마음으로? 그래 벅찬 감격으로 내려가는 거야. 다시 또 다시 저걸 굴려 올리자. 희망을 갖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분명히 신들은 뭐 한 거야? 형벌로 주었는데 형벌로 주어졌잖아요. 무한 반복하는 일을. 그런데 더 이상 형벌이 아닌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철학자가 다 되신 건데. 그러니까 무한 반복의 무의미한 그러한 삶을 형벌로 줬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자기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것을 즐기리라. 그렇게 하는 순간 형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조금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많지요. 즉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들을 즐기라는 거지요. 물론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런 깨달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보다 스승보다 원수보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은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지혜로운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면은 여러분이 삶에 그 무한 반복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남편 맨날 뭐 속만 상하고 자식들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에 희망을 갖는 것. 그게 자기의 실존이다라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거 기준이 그러니까 이 실존이라는 건 너무나 이게 애매한 거야. 누군가는 깨달을 수 있고 누구는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장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어진 여러분들의 반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반복이 축복이다. 자, 시편 37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부조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까미가 부조리 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부조리한 거예요. 자기 까미는 어렸을 때 가난하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병이 들어야 되느냐. 부조리하잖아요. 세상은. 누군가는 저런 사람들 다 떵떵거리고 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조리란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철학적으로는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세계 속에 처해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한계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악인이 형통해지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으니까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나 불을 행하는 자는 같은 말인데 불평하다는 말은 불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불부터. 저 사람들이 잘 살거든. 잘 나가니까 뭐 내가 이렇게 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야. 화가. 그런 경험 없나요? 나는 죽으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저 사람들은 죄만 짓고 저렇게 하는데 지금 잘 살고 있거든. 화 안 납니까? 예? 황 권사님 화 안 나요? 화가 나야 돼. 화가 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화가 나야, 분노해야 하나님이 너 분노하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니까. 전혀 감정이 없으면 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그렇게 그냥 감정 없이 살면은 의미 없습니다. 뭔가 분노하고 뭔가 화를 내고 소리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렇게 불평등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소리를 쳐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답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불평도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시기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한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자. 다음 달에 봅시다. 불평하자. 예? 불평해야 돼. 악인의 형통을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부조리함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박국의 이야기 자주 이제 가끔씩 하죠. 하박국 이야기는 뭐예요? 왜 이 유다의 저 백성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망하지 않느냐? 선지자인 자기가 볼 때 망해야 되거든.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고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목사를 대적하고 막 이 진리를 막 반대하고 그러면 제가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다.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게 이제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장래가 있고 그리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악인들의 번영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이는 풀처럼 세잔하게 될 푸른 채소처럼 악인의 영화는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풀이나 채소의 특징은 뭡니까? 물만 주면은 뭐 이제 하루 아침에 다 달라. 분명히 어제 저기 상추 뜯어 먹었는데 또 그만치 자라지 않습니까? 뭐 채소야 자꾸 자라면 좋지만은 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농부에게 고역입니다. 그러나 한철이다 이 말이에요. 한철. 여름이 지나고 나면 풀은 자연히 시들고 맙니다. 악인의 성공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이 말은 조금만 더 참으라. 악인을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체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없어. 악인들의 자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3절에 7절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7가지 신앙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3절에 4가지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3가지가 더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4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하자. 의뢰한다는 말은 이제 끈을 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끈을 맨다라는 말은 무슨 말,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줄로 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가 있어야 성공해요? 줄이 있어야 돼. 줄 잘 서야 됩니다. 줄. 근데 그 줄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썩은 동아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줄을 잘 서야 인생도 성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의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돼. 그게 바로 의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뢰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상대를 알지 못하는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맹목이 되는 겁니다. 모르는데 신뢰 맹목적이에요. 알고 신뢰해야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다. 믿는다는 말은 연합이라는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가. 인격적인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자. 선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때 인간의 눈에 선악과는 좋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은 뭐예요? 먹으면 안 되거든요.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기준은 쳐다보거든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아니면 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선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선이거든요. 낙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십 년을 뭐 남편 구원을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직까지 먼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뭐예요?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속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땅에 거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땅에 거하자. 땅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복. 각자에게 맡긴 복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요 대림동에 요 충신교회에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제가 복이야. 제가 받은 복이야. 누군가는 뭐 대형 교회 목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여기서 해라.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딱 여기서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파주에서 뭐하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복이야. 여기가 내 자리고 분복이야.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기둥이라고 생각하면은 기둥이 막 옮겨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 건물의 기둥이 우리
황대희 권사님이 기둥이거든. 요 가운데 딱 있는 여기. 근데 이걸 오늘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빼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분복이에요. 거기서 거하는 겁니다. 거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기에 걸맞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주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자. 자, 삼는다라는 말은 뜯어먹는다라는 말이에요. 오전에 더 뜯어먹는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먹을거리를 삼는다, 뜯어먹는다. 어떻게 뜯어먹어요? 어떻게 뜯어먹어? 성실로. 입으로 뜯어먹어? 성실로 뜯어먹는다. 성실로.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들은 성실할 때에 뜯어먹는 겁니다. 우리 여기 반주 여기 올해는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전 예배 했다 안 했다 막 이러는데 항상 반주 하세요. 예? 반주. 연주하세요. 알았죠? 예, 연주하세요. 왜냐면 성실로 해야 되거든. 찬양이 혼자 이렇게 많이 하거든. 성실. 성실하구나. 성실로 하는 겁니다. 성실로.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 반주도 마찬가지거든. 성실함으로 오늘 내가 부를 찬양, 오늘 교회 부를 찬양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미리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을 때에 그 만나는 어떻게 먹는 겁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나가서 먹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또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 성실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전 말씀에 드렸듯이 주의 말씀 살과 피로 먹는 겁니다. 주님은 뜯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먹어야 됩니다. 자, 5번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자.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기뻐한다라는 말은 고상하다라고 했죠. 우아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상이란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자고 저 영원한 나라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 세자날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뭐하고 부러워하거나 그거를 동경하면은 그거는 고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러워. 명품 옷을 딱 입는 거 보면 나는 언제 저런 거 입지?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할 수 있죠. 여자로서 나도 저런 옷 언제 입어보나. 또 가전제품 좋은 거 있으면 나 저런 거 언제 사보나. 괜히 이렇게 그거 보고 남편 쳐다보면 화가 나지. 제 원수를 만나가지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고상하지 않는 겁니다. 품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품위를 지키자. 품위를 지켜야 돼. 다시 품위를 지키자. 품위를 지켜야 돼.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 이렇게 고상하지 않으면 품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하세요. 품위 좀 지키십시오. 품위. 목사의 품위, 장로의 품위, 권사의 품위, 집사의 품위, 품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장로보다 못하고 장로가 집사보다 못하고 이러면 품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위를 높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품위를 높이려면 뭐 해야 된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기뻐해야 돼. 교회 오는 게 기뻐해야 되고.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 안 가고 싶어. 직분이 있으니까 겨우겨우 왔는데 너무 힘들어. 품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섬기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연주하는 것이 즐겁고 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 목소리로 내 재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도살장이 끌려가는 그 짐승처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 여섯 번째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자. 예, 5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이란 인생 전체를 의미하지요. 24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살게 되어지고 있지요.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굴린다라는 뜻이에요. 굴린다. 자, 굴려요. 여러분의 짐이 있으면 누구한테 굴려요? 그렇죠. 하나님께 굴리는 거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맡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굴려보내야 돼. 돌 굴러가요. 굴려야 됩니다. 굴리면은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올해 다 맡기세요. 처음부터 맡기세요. 생기는 족족 맡기세요. 그거를 밤새 들고 또 가는 분도 계시잖아.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때마다 맡기셔야 돼. 뭐가 나타났다 하면 주여 맡기셔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같은 의미입니다. 5절 뒷부분을 보면 주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지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라고 했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무엇을요? 내가 맡긴 그 짐에 대해서, 굴려준 그 짐에 대해서 주님이 이루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자, 6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가 이제 짐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맡아만 가지고 알았어. 너 혼자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맡긴 그 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 보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맡긴 건 뭐야? 예? 그래 쓰레기 같은 짐거리거든요. 예? 여러분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하고 그 빨래감이나 주고 가면은 어때요? 요거 안 나옵니까? 요거 안 나오신 분들은 아주 주님 같은 분이고, 이 키워놨더니 욕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쓰레기 같은 짐을 뭐 하는 거야? 맡으셔가지고 이것을 뭐 하는 거야? 가공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올 한해 수지 맞았습니다. 에? 따라합시다. 나는 수지 맞았네. 수지 맞은 거야. 내가 주님께 맡긴 거는 죄의 더러움 그 짐밖에 없는데, 불평과 원망의 짐인데 주님이 그거 맡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선물로 주신 것이 뭐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의 축복이에요.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의같이. 의와 공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거룩하게 산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뭐 하는 거야?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야. 여기가 길이야. 그래서 다시는 이 죄의 짐을 짓지 마. 불의에 빠지지 마. 일로 가야 돼.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의 최고의 의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 것 없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자, 끝으로 7째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한다. 예, 인내해야 됩니다. 7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뭐 하자?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내 못합니까?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급해진다 이 말이에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말은 침묵하다, 조용하다라는 말인데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조리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의심이나 조바심을 버리고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들레지도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조용히 그냥 뭐하라? 돌기만 해라. 침묵을 지키는 대신 내면으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겠습니까?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형통은 풀처럼 배임을 당한다. 푸른 채소처럼 새자랄 것이다.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중얼중얼거리면은 부러워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 불쌍한 마음이 들겠죠. 아니에요? 그래도 부러워요? 약간 그 반반인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저렇게 한번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기다림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몸부림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출산하는 여자가 고통스러워 몸부림을 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뭐예요? 생명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가지 얘기했죠.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자. 선을 행하자. 땅에 머물러야 한다. 하나님의 성실로 먹거리를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인내하라.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기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다 같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라 믿습니다.